할렐루야 성가대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 새해를 맞아 만복에 거론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많은 나라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불꽃 놀이를 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 가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독일의 아르베스크라고 하는 지역을 비롯해서 몇몇 지역에서 아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새해맞이 불꽃 놀이를 금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참으로 저에게는 감동적입니다. 중동의 전쟁 지역에서 온 난민들을 위해서 행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 폭죽놀이의 불꽃과 폭죽 소리를 들으면 마치 폭탄과 총소리를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공포에 떨었던 이 난민 사람들을 위해서 새해 폭죽 놀이를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참으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도 새해에는 좀 더 남을 배려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며 공존과 공생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좋은교회도 참으로 올 한해는 사랑이 넘치는 참으로 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칠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새해의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불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삶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선물을 참으로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공평하신 주님의 축복이 더욱 충만히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82세 아버지하고 52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은 3세를 보고 몇 번이고 자꾸 저게 뭐냐고 자식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결국에 아들은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버지의 메모지에는 4살이던 아들이 3세를 보고 무려 23번이나 아버지에게 다시 묻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23번의 대답 끝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 보시기에 가을인데 천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는 자식의 많은 질문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질문이 귀찮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이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허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더욱이 성공을 거둔 이야기를 하면 그 원인이 부모에게서 받은 것에 있음을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지런했고 스스로 열심히 했으며 스스로 똑똑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면
그 부지런함도 똑똑함도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은 것이 쓰이실 텐데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이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참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탈출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방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의 맨 끝 여정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이하에서 훗날 있을 이스라엘의 배신을 우려하면서 모세가 또 다시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한마디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우려와 경고는 훗날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만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구약 성서 전체가 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기억과 망각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어서 경고하시고 또는 나라를 적의 손에 넘기기도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는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기억하는 이 홀로코스트 야드바셈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 문구가 새겨 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하는 문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망각은 추감으로 인도하고 기억은 구원을 촉진한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근본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말씀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성서도 이와 같은 말씀의 중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몸을 전부를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수기까지 보여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신약성서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곧 함께 나누게 됩니다마는 이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만찬,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성만찬 전승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 수 없는 중요한 성만찬의 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당연히 기념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 그들과 나눈 이 성만찬을 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시 재련하게 된 때에는 부끄러운 진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보인 대만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다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실을 14장 50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기에 그들이 교회를 세운 후에 갖게 된 예배에서의 성만찬은 참으로 남달랐을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식 속에서 그 제자들은 분명 그 배반을 기억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눈물 드는 빵이 핏물 나는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멤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다시를 뜻하는 리와 이런이라고 하는 뜻의 멤버가 결합된 글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런이었음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기억은 단지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기억은 그들을 예수에 대한 사랑의 헌신으로 이끌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분명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바로 전에 손수로 발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성만찬 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요청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기억을 잃어버렸다면 이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른쪽에 붙여놨습니다만은 사랑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억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란 사랑이 살아있고 섬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용서와 화해와 배려와 양보보다는
분열과 비방과 그리고 미움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좋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교회는 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교회일 때 그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되 올바르게 기억하며 그래서 그 기억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이 아침 2019년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삶과 주님 앞에서 새해 작은 예수로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